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복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승리.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죄악이 기록된 단락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역시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은 아버지의 악함을 능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지금 구약은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국가임과 동시에 구약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그냥 자기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구현이 이스라엘 왕의 어떤 그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국가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합은 교회의 직분자임을 망각한 채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인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 별칭이 엣바알, 바알과 함께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엣바알이 아주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아주 가문이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이 가문이. 바알 신전에 이렇게 예배했고 아합은. 그리고 이제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숭배를 권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입니다. 32,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지금 아합 시대에 바알의 나라가 됐고 사탄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의 교회가 이스라엘 주의 교회가 사탄의 왕국이 되어 버렸다면 주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뒷짐지며 방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끝은 여리고 성을 건축한 히엘에 대한 심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은 히엘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리고 성을 건축한 히엘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인지, 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들려주시는지 주의 복음을 경청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성벽을. 가나안의 동쪽 입구와 같은 여리고성을 튼튼하게 쌓는다면 적들의 침략에 용이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 건축은 아합 왕의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아합 왕의 명령이 없이는 이 성의 건축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합은 여리고성 건축에 많은 인력과 재정을 배정하고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엘이 건축했다라고 나오지만 그 배후 속에는 왕인 이 아합이 재정과 인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또 지시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숲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리고성이 분명히 이 아합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건축함으로써 히엘은 자식이 다 죽는 그런 심판을 당해야 했는가? 이 점이 이제 의문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모세는 이제 죽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그런 사명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간 후에 만난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도 보면은 여리고성이 높은 지대에 있어서 또 침략이 어려웠고 또 성벽이 이중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침략이 어려웠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또한 가나안 땅의 동쪽 측면을 보호하는 그런 탁월한 요새 역할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는 최정예 부대가 있었고 어떤 공격자들로부터도 가나안 족속들을 보호할 거대한 성벽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입구, 가나안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입구, 가나안의 대문과 같은 역할. 여리고성이 열린다면 가나안 땅 전체가 열리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면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침입할 수 없이 닫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강력하게 요새화된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결코 점령할 수 없는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가나안의 대문이 아까 이제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대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가나안의 대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의 대문이 열렸다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 가나안의 대문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교회죠. 아브라함의 씨가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곧 원수를 뜻하는 거죠. 원수, 대적, 원수. 자, 그러니까 이제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문은 여기서 약간 그 상징 언어로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문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의 권세와 힘이 꺾여져 버렸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대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문맥을 보면. 그래서 원수의 패배, 원수의 완전히 꺾여짐, 이런 것들을 내시가, 즉 교회가 원수의 힘을 완전히 꺾어서 원수를 완전히 정복한다라는 의미로서 창세기 22장 17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문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의 성문이 무너졌다, 즉 가나안의 성문이 무너졌다라는 뜻은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었음을 뜻하고 사탄의 왕국이 패배하였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탄의 왕국이 패배했기 때문에 무엇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 사탄이 지금 여리고성을 자기의 손아귀에 주관하고 악한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주관하고 있는데, 그 성문을 완전히 파괴했다면 사탄의 왕국이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가나안의 입구에 이제 여리고성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동일하게 이런 맥락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 악한 영, 사탄의 하수인 악한 영, 사탄에게 예속된 악한 영, 귀신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습니다. 사탄이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원수, 대적의 성문이기 때문에 원수가 쫓겨나가고 패배했다면 그 성에, 바로 이제 가나안의 그 입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세워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사탄에게 예속된,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서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고 가나안 땅을, 사탄의 왕국인 가나안 땅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는 그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문이 누구 때문에 열렸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투를 잘해서 열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만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행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중심에 있었고, 또 나팔을 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짊어지고 여리고성 성 주위를 매일매일 이렇게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사탄의 왕국의 패배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언약궤를 그 중심에 지금 두고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의 장군으로서, 전사로서, 용사로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리고성을 7바퀴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그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바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입구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은 확실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견고하고 강력한 요새로서의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 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복음을 여리고성, 그 폐허가 된 여리고성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오직 은혜의 복음,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수여받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과 동일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감히 내 힘으로 나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믿음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계속 믿음 가운데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물질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신약과 동일하게 바로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리고성은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복음, 두 번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은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양면성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은혜로 인한 구원. 다른 하나는 심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심판. 복음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 두 부류에게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을 위한 향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동시에 지금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도들은 복음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들이 대략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는 동일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전혀 듣지 않음으로 거부함으로써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고 안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서는 벌써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나타나고 벌써 듣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기 때문에 사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 복음에는 두 가지의 효과를 반드시 냅니다. 1대1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잘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믿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헛되이 전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믿고 거부했다면, 내가 복음을 충실하게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고 거부했다면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라 복음은 사망을 그에게 선고하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사망으로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선고하면서 복음은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내가 잘 전했고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반드시 복음은 두 가지 측면으로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복음의 능력은 결코 헛되이 선포되는 일이 없다. 결코 헛되이 선포되는 일이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효과를 낸다. 어떤 일은 살리는 생명의 효과를 내고 어떤 일은 죽음을 선고하는 죽음의 효력을 낸다. 복음은 두 가지 효력을 언제나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항상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을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당황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언제나 은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동시에 언제나 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 라합의 집에 초대를 받아들여서 정탐꾼을 받아들여서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그 집만 구원받잖아요.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복음을 다 수용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족속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도 물론 복음을 수용하긴 했지만 나머지 거의 모든 족속들은 복음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을 믿는 죄악들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없이 쾌락에 취하고 성공과 자신의 능력에 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이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려짐을 뜻하지만 여리고성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죽음, 멸망의 선고를 심판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시되고 죄악된 여리고성 주민에게는 멸망, 사망의 냄새, 심판의 측면을 전시하는 효과, 두 가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무너진 돌 무더기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이게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 폐허가 있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서
왜냐하면 폐허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말씀과 같은 역할을 수백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찬이 또 세례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을 교회 안에 전시해 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또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또 불순종하는 데서 돌이켜서 타락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오늘 히엘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히엘이 지금 자식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이렇게 특별하게 당신의 복음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왜 금지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을 지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백 년 동안 그 폐허 그대로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엘은 아합과 히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교회 안에 새겨놓으신 복음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지우려고 시도함으로써 교회를 더욱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은혜와 심판의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엘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전시해 놓은 복음인 여리고성 돌무더기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교회가 가장 절정으로 배교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 아합이 바알 신앙을 국교로 만들고 백성들은 바알을 좋다고 남편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주의 교회가 사탄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히엘의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그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운 것입니다. 히엘은 아들을 모두 잃음으로써 가문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당신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히엘의 이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복음이 결코 지지 않는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히엘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심판의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파괴하려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복음의 두 번째 측면, 심판의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히엘과 같이 믿지 않고 복음을 파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셨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아합의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원리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울려 퍼진 복음과 같이 이것은 1세기 당시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울려 퍼진 모든 복음의 모형들을 성취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를 복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복음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불신앙의 상태에서도 침묵하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불신앙을 볼 때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불신앙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사도들도 동일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임했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9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불신앙의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음으로써 저주가 임한 것처럼 불신앙의 유대인들은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함으로써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합과 히엘은 복음을 지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증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과 사단의 권세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한 대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말씀하시고,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기 첫 장부터 말씀하신 것을 이 아합의 시대에도 분명히 증거하셨고 1세기에도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오늘도 살아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우리는 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있어서, 내가 말씀 위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내 멋대로 생각하고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고집을 피우면서 이 말씀과 끝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설득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진 복음 그대로 받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박탈당한 히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엘이 저주를 받은 것이 확실한 만큼, 1세기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 확실한 만큼 오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새겨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복음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승리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승리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의 실체, 교회는 복음의 승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약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려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 히엘이 쌓은 여리고성이 저주의 말씀을 강화시켰다면, 히엘이 여리고성을 어쨌든 기초와 문까지는 쌓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원래 폐허였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 기초가 있고 성문도 쌓여져 있어요. 현재 이 본문 보면.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엘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엘이 쌓은 이 여리고성이 저주의 말씀을 강화시켰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즐거움과 복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4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4절 이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시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예루살렘은 사망, 고통, 눈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은 생명의 공동체임을 이런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 진짜 사망 없고 실제로 재림 때 그런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림 때 완성이 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모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교회가. 다시 한번 히엘이 어느 정도 건축한 여리고성은 분명히 저주의 성으로서 저주를 강화시켰지만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는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고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바로 기초석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 곧 복음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전시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망하였도다 이런 말을 해요. 바벨론은 곧 저주의 성을 뜻하는 거고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18장인가 가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멸망이 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온갖 가증한 것이 집결되어 있는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21장 가보면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정결하고 신부처럼 단장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승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 교회의 탄생은 주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십자가에서 파괴시키면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파괴된 곳에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이자 복음의 승리를 눈에 보이도록 세상 가운데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인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 있습니다. 이 교회와 연합하여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과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 주의 복음이 쇠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된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교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지체들을 격려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교회는 사탄의 왕국의 패배를 증명하는 승리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왜소해 보일지라도 참된 교회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여전히 복음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시대에도, 그리고 1세기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작은 부분까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기에 우리들은, 즉 교회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교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새겨진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와 연합하여서 승리를 노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